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또 인근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애쓰고 있고 또 깊은 고민이죠. 깊은 오늘 걱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뭐냐면 참 나는 마음으로 애를 쓴다. 어느 정도 애쓰냐면 분투하고 싸우는 듯한 애를 쓰는 뭐를 염두에 둬서 마음을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깊은 고민과 또 염려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에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활동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활동,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활발해져서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정상적인 성도들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그 상황에 대한 염려란 말이죠. 이건 누가 주시는 염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는 이 근심이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대한 만족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이 강렬한 염원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른 가르침을 은밀하게 전해주시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나는 내가 구주로 섬기고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옆에서 누군가 속닥속닥거리는 이 유혹과 가르침과 우리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 어느 교회도 몰라. 우린 최근에 발견한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있어. 이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전부터 있었어요.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 비전, 즉 비밀리에 전수되고 가르쳐온 비밀스러운 교훈. 여러분 그거 하면 좀 혹하잖아요. 이건 비밀스러운 거야. 이건 특별한 계시야. 여러분 특별한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게 신학적으로나 모두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온전한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굳건하게 잡고
나는 예수 외에는 나는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최근에 생긴 신흥 교단들 신흥이죠. 신흥에 거기 보면은 말이 그럴 듯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어머니가 안 계셔? 그럴 듯하죠, 여러분. 그럴 듯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셔? 하나님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왔어? 여러분 말이 그럴 듯 유치하지만 그럴 듯하잖아요. 예? 유치하지만 그럴 듯한데 이 유치한 그럴 듯한 거에 다 혹해 넘어가잖아요. 다 혹해 넘어가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는 교회입니다. 에이 개뿔지 말지. 이런 유치한 논리에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우리는 봉사하는 좋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참 좋은 일 했다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대통령한테 표창장을 굳이 선한 일을 했다고 대통령한테 표창을 받고 영국 황실의 표창을 받아야 그게 선한 교회고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되냐고요. 꼭 그런 표창을 받아야 증명이 되냐고. 내세울 것이 오죽 없으면 우리는 이런 이웃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어쩌고 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사회봉사 상장 받은 거 쫙 벽에다 붙여놓고 늘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현혹의 수단이잖아요. 현혹의 수단. 현혹의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현혹의 수단. 왜 세상 상장에 목매냐고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런 걸 받아서 좋은 교회고 좋은 단체고 그래서 검증된 것이고 영국 황실이 개뿔 영국 황실이 뭘 검증해줘요? 돈 가지고서는 뿌려가지고 사회 봉사하면 상장 다 받지. 추서하면은 그 근거 제시 다 해가지고 받는 거잖아.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 문제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을 하고 그 사랑에 내가 뭉클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흐름이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빚 없이 이름 없이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이거를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 주시냐고요? 이건 주님이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드러내 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드러내 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 성경 공부를 해서 뭐 하시겠냐고요.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고요. 예?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예? 지식 체계를 정리해둬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개들을 배워서 성경이 뚫리네, 통이 되네, 읽혀지네. 성경이 읽혀지는 거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 읽혀져도 돼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레위 계시록까지 꿰뚫지 않아도 된다고. 꿰뚫면 더 좋겠지만 뭐예요? 한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거 한 말씀이면 되죠. 뭐 수천 구절이 필요하냐고요. 그 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안 나오는데 100절을 외우고 있으면 못하고 1000절을 외우면 뭐 할 거냐고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이 돼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날 흔드는 일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일평생을 그 말씀에 다 담아내도 다 채울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 가지고도 인생을 다 살고도 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힘과 지혜가 철철 넘쳐난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냐 10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10말씀도 하나님이시고 100말씀도 하나님이시고 1000말씀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이신데 한 말씀의 하나님과 100말씀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풍성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안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공허하니까 자꾸만 뭘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 좀 똑부러지게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언제 똑부러지게 안 가르쳐줬어요? 다 까먹어서 그렇지. 예? 다 까먹어서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공부 또는 설교, 구역예배 공과 안 읽으셨어요? 그거 안 하셨냐고요.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이라는 거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대화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은 줄 나도 안다. 근데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는 건 모르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성경이 너희들이 그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토론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건 모르는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리되어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보니까 어떻게 복잡하고, 그죠? 이해할 수 없고 알쏭달쏭하고 읽혀지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르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과 바늘이죠. 구슬을 다 꿰나가는 예수님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실이고, 예수님이 그 구멍들을 뚫고 들어가는 바늘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없으면, 나의 구주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다 흐트러지는 모래알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그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구속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힐송 찬양 중에서도
더 센터라고 하는 제목이 예수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번역된, 여러분 그 실성 찬송이 있잖아요. 뭐요? 예수 나의 중심, 예수님은 나의 길, 예수님은 내 인생 항해의 바람, 예수님은 나의 불, 예수님은 나의 해보셔.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바람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앞에서 싸우는 사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그렇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가지면 옆에서 쏙닥쏙닥 해도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 무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냐고요. 이거는 이미 공개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개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 주기 전에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걸 깨달으려면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모든 풍성함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 이해는 어디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연합에서 나오는 거. 사랑의 연합에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의 연합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위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의 위안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힘을 받아야,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위안을 받고 나도 힘을 얻고, 그래서 연합을 하고 거기에 붙고, 마치 자석이 서로 땡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안, 마음의 위안,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주님밖에 내가 없구나, 나 주님 편에 가야지,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하고 연합이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은 나 위로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나를 곤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다 겪을 때 그때마다 자식도 위로가 안 됐고, 마누라도 위로가 안 됐고, 서방도 위로가 안 됐고, 뭐 다 안 됐는데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됐어.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안고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안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내가 위로자가 되죠. 내가 주님부터 위로가 돼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갈등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거기서 뭐 입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에서 귀찮은 일이 생겨도, 피곤해도 입에서 흥얼거리죠. 뭘 흥얼거려요? 찬송이 흥얼거려 나오고, 때로는 동요가 흥얼거려 나오면 어때요? 뭐 그게 내 속에 가득 찬 게 멜로디가 가득 차 있잖아요. 위로와 이 노래의 멜로디가, 그 깊은 영혼에서의 멜로디가 그러면 흥얼거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니까 어떻게 돼? 풍성하고 윤택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래서 흥얼거리면 어떻게 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신경이 꺼요. 여러분, 왜 신경 쓰세요? 남의 일들에 왜 신경을 쓰냐고요. 그건 남의 일이잖아요. 신경을 끄세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위로할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를 슬그머니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에 똥을 싸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똥을 싸야지. 애들이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진드기가 되지. 이런 건 처먹어서 그냥 똥을 안 싸니까 그냥 부풀어 가지고서는 팡 터져 죽는. 여러분, 그렇죠. 목양사관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강아지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당신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왜 어떻게 주님한테 얘기하지 왜 저한테 얘기해? 얘네들 살러 왔잖아. 생각해보세요. 저는 2주 전에 쟤네들 딱 보자마자 무슨 성경 말씀이 훅 떠올라면 주의 집에는 재미도 복음집을 찾고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우와 할렐루야 이거 제가 저한테 훅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훅 온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이 제비도 주의 전에서 자기 집을 얻고 그 주님의 풍성함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풍성함, 그죠? 그 풍성함을 우리도 그죠? 맞죠? 시편에 노래가 하나님 그 얘기만 하나님의 풍성함, 거룩한 성전인데 들어오면 안 되는 미물일지라도 살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박절하지 않고 그래 집을 여기서 져서 있어라. 여러분 제비가 집 짓는 거 더럽잖아요. 진흙을 물러다가 벽에다가 하나씩 칙칙칙칙 묻혀가면서 그거 정결법으로 얘기하면 부정이잖아요. 부정한 거. 근데 하나님은 성전의 부정함을 뭐요? 용인해 주신다. 왜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뭘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죠? 미물까지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은 그랬겠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그 차원까지 사고가 신앙적 사고가 확장이 돼야 되고 연장이 돼야 되고 마음이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연장돼서 저 사람의 마음까지 닿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급진 영어로 얘기하면 공감이죠. 그게 공감이죠. 공감은 마음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연장이 안 됐는데 개뿔 뭘 공감을 해요, 이거를. 마음이 확장이 되고 연장이 돼서 마음자락이 넓어서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면 돼요. 옆에서 누가 와서 이상한 논리로 쏙닥똑닥똑닥 거리는데 혹 넘어가고 또 획 넘어가지 말고 지금 그게 초창기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뭐요? 그걸 방해하고 그 가르침 아니라고 하고 그것 가지고만 안 돼. 다른 거 더 해야 돼. 할래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자꾸만 얹는 거, 짐을 얹는 거잖아. 짐을 얹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짐을 얹는다. 그죠? 짐을 얹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할 때 그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자꾸만 인생살이의 고달픔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인생살이의 고달픔이 아니라 부가되는 그죠? 부가되는 의무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되는 의무 사항들이 점점 많아져서 마치 나귀의 짐을 얻듯이 쌀자루도 얹고 콩자루도 얹고 깨자루도 얹고 그다음 이쪽에 따른 장작더미도 얹고 점점 얹어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야 장에 가자. 가다가 보니까 또 안 돼. 야 잠깐만. 야 쌀자루 하나 또 저기 빼놨어. 이거 또 얹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 나귀가 지고 가야 될 그 일의 무게감들. 그러면 저 잘 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전의 의무사항들을 얹어줬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이죠. 이 규율과 규례와 이 의무사항들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것을 실천하고 가기도 그래서 수고스럽고
지고 가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나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벼워. 나는 너희들에게 어려운 거를 떠넘겨주지 않아. 의무상을 많이 하지 않아.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가벼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가벼워. 지기 쉽다.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밖에 짐을 안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할례해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라,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해라,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죠? 짐이 가벼운 거예요. 의무감이 가볍다고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죠?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네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나하고 연합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여러분 우리가 확립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다른 거에 유혹당하거나 끄달려 갈 필요도 없고 영원히 사냥당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죠? 교회를 박차고 딴 데 가겠다고 튀어나갈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늘 좋은 변명, 합리적인 변명을 내기 예전에 저 바빠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나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갈래. 사랑의 교회 가세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목도 좋잖아. 사랑의 교회. 예. 여러분, 그건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잖아요. 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 전부 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게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쁨과 위안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안 되는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서 쓰는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꼭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제가 안 한 거 있나요? 제가 더 열심을 드렸나요? 여러분, 그죠? 번지수가 다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고, 길을 막는 걸 통해서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깊은 이해와 깊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성도로 만드신 거잖아요. 어려움이 오지 않고 언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실 거냐고요? 언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저희 가대현 부교는 아까 간증처럼 일들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언제 쉴 거고, 언제 예배 드리러 올 거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 여러분, 그렇죠?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일에 파묻혀서 일하는 재미로다가 그냥 룰룰랄랄랄라 휘파람 불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다면,
언제 주님을 진지하게 만날 거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대현 부교님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걸,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건 대박 사건이야. 대박 나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저렇게 그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 역으로 볼 수 있는, 그죠? 신앙은 그래서 역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갔으면 계속 여기서 끝모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뭐예요?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죠? 반하는 거, 반자 도지동이라고 했잖아요. 반자. 극단에 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시계 옛날에 시계 추가 있어야 진자 운동하잖아요. 뚝딱 뚝딱 보세요. 뚝 그럼 어디로 가요? 딱으로 가고, 딱 했으면 뚝으로 가고, 딱으로 가고. 그게 갔을 때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치고 세상 이치고 그 세상 이치를 도의 움직임이다라고 하잖아요. 반자 도지동.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확 휩쓸렸어. 그럼 이쪽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너무 이쪽으로 갔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죠. 지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구도 빙하게 갔다가 다 얼어 죽였으니까 아담이 이제 살려야지. 너무 풀어놨어. 홍수로다가 다 죽었어. 너무 또 문이 너무 녹여놨네. 이렇게 이게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빙하에서 여러분 홍수기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자동차를 많이 하고 이제 소를 길러서 소 새끼들이 저기 트림을 하고 새새끼인 줄 알 때 트림을 해서 탄소가 많이 나오고 방구를 껴가지고 소방구를 껴가지고 탄소가 많아서 지구가 온난화됐다고 여러분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잖아요.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상에 여러분, 지구상에 나무들이 식물들이 탄소 포집을 하잖아요. 탄소 포집을 해서 땅 속에다가 다 가둬두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을 파괴하면 안 되죠. 아마존에서 산소도 내지만 여러분 식물들이 하는 최고의 작용은 탄소를 포집해 공중에 나는 모든 탄소들을 포집을 해서 땅 속에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뭐요? 나무에서 다 먹어놔요. 탄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탄소. 그러니까 나무 더 심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치를 알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에 마음이 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초목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요? 탄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창조 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아직도 다 연구가 안 되고 그렇죠? 인생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작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자가 되시고 나를 치유하는 자가 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자가 되시고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또 뭐요?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그죠?
가지가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한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새로운 한 주간도 받아 누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 논리적인 것, 세상 흐름에 너무 이렇게 끄달려 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의 영적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주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발판이 되시고 아니 되는 것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벗삼아서 새로운 한 주간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또 삶의 보람을 느껴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달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